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보며 그 행하심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첫 단초와 같습니다. 혹은 전환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볼 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어떤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모세와 함께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그러니까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산 결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나 그 결과는 철저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그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지금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일한 강대상을 옆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 삶의 각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아무리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려면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가까이서 본다 할지라도 옆에서 이 강대상을 보면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만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그 전형적인 특징들이 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뭐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합니다. 몇 년 동안 보았다고요? 40년 동안 보았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소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했습니까? 예,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경험했는데 동시에 그 동일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누구보다 못지않은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되 동일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하실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시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만 쓰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와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의 신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악한 자, 패역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이 말하고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와 희생들을 드렸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으로 떠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말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있는 시대말적인 상황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소한 상당수는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문제가 별로 없이 안락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인이라면 예레미야 시대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어야 했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타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30%나 올랐다. 자기 아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되 자기 동료들보다 제일 먼저 승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인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에도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일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만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신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성장하는 많은 이단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행사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여기에 길에도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왼다리 박박 긁어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다른 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여 그 시대를 물러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혹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시대를 볼 때에 참 시대가 타락하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든지 손이 이만큼 붓고 그것이 굳은 살이 돼버리고 입술이 터지고 다시 그것이 굳어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입술이 이만큼 커질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물로서 멸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방주를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그걸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기에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수한 동기는 필수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 즉 그 시대를 향한 혹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깨닫건 못 깨닫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살았던 그 전형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불신이 생각나죠. 사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거의 불신의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불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의 삶 속에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신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저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불신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고 지옥 간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뭘 말하느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으로 내야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불신 가운데 행하면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이 점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그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불신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